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3장 9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9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145쪽에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올 자고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증거는 이것이니 그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아멘. 1909년 10월 같은 목적지 하얼번을 중심으로 가는 두 개의 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출발한 제국의 침탈에 맞선 안중근의 길로, 그 길은 평화의 길이었습니다. 안중근은 1909년 10월 21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차를 타고 부독순과 함께 출발했습니다. 흔들리는 삼등객차 안에서 그들은 무너져가는 주국과 권충의 무게를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토 히로부의 길로스, 대륙 향한 야유의 길이었습니다. 그는 일본 시모네세키에서 출발해서 다렌에 도착해서 침략으로 획득한 남만주 철도를 시찰하고 하얼번에서 러시아 재무상을 만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 끝에 있는 하얼번에 먼저 도착한 안중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물을 말리는 곳이라는 뜻을 가진 작은 어촌이었지만 러시아가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연장하는 동청 철도를 건설하면서 급속도로 발전한 거대한 도시 하얼번에서 이 안중근은 이토를 기다리면서 자신의 결심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909년 10월 26일 먼저 하나님께 아침 기도를 드리고 옷을 깔끔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이토 히로부는 조선, 중국, 대만, 인도, 차이나 등 동양 전체를 야만이라고 보고 있었고, 그런 야만을 일본 장들의 힘으로 문명 개화시키고 동양 평화를 이루겠다는 명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국 양육장식을 하자는 것이었고
일본 제국만을 위한 평화였던 것이죠. 그런데 안중근 역시 동양 평화론을 갖고 있었습니다. 조선을 포함한 동양 각국이 독립된 주권을 갖고 서로 자율적으로 교류 협력하는 세상으로서 이런 안중근의 동양 평화는 이토 히로미로 대변되는 야국 강식의 질서와는 전혀 다른 세계였던 것입니다. 안중근의 동양 평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조선이 무조건 독립을 해야 하는 것이었죠. 조선이 식민지가 되면 동양한 평화를 잃는 것이기 때문에 동양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조선을 독립해야 되고, 진정 이토가 일본이 그것을 바란다면 일본이 한국으로부터 물러나야 한다고 안중근 의사는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안중근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그 어둠의 사상의 정점에 있었던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1910년 3월 26일 안중근 의사는 순국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면 두 개의 대조된 것이 보입니다. 6절 6으로 난 것은 6이요 0으로 난 것은 0이다. 19절 보니까 그 정전에 이것이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리고 16절 보면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그러니까 빛과 어둠이 있고 육과 영이 있고 그리고 멸망과 영생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어둠의 사람, 육신으로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 빛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3장의 이야기는 1절, 2절과 같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불리는 사람이 밤에 예수님께 와서 대화를 하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 율법의 준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죠. 그가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근데 율법으로 아니라 하나님 나라 되는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비결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니고데모는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했습니다. 비록 그가 이스라엘의 위대한 스승이었을지라도, 위대한 랍비였을지라도,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 그리고 사내들인 의의 공의였을지라도 거듭남의 길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는 비결,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길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한 사건을 예로 드셨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사건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합니다.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것처럼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든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은 에돔 사람들이 자기들의 땅을 통과하지 못하게 하니까 지름길을 가지 못하고 뺑 돌아서 우회해야 합니다.
길을 걷는 동안 막 속에서 막 울고 끓었어요. 마음이 상해가지고 원망하고 하나님과 무엇을 얘기했어요.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려가 나왔습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러 왔습니까?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이 보다가 음식 이제 진전이 가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런 소리를 들으시고 불병을 보내셨어요. 이 원망 불병이 한두 번이 아니죠. 얼마나 계속되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병, 그 불뱀에 물려서 사람들이 막 죽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상처 때문에 괴로워. 그러니까 그제서야 정신을 차려가지고 제발 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모세에게 애원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모세가 기도해. 너는 불뱀을 만들어 기둥 위에 달아놓아. 물린 사람이 누구든지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정말 어떻게 보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죽는 사람을 살게 하시는 그런 내는 방법 지금 너무나 우스꽝스러운 방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니 장대에 달아놓은 구리뱀과 뱀이나 벽에 죽어가는 그런 사람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니 오히려 뱀에 물려 그렇게 죽어가는데 정말 그 뱀은 넌널이 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하고 이해가 안 되고 수강스럽게 보일지라도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울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다. 인간 사회 계약에서도 계약을 제시한 사람이 누군가가 아주 중요하죠. 믿을 수 없는 사람이 계약했다면, 약속했다면 그러나 정말 적어도 신용 있는 사람, 아주 중요한 사람이 약속했다면 믿지 않을 수가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을 쳐다보아서 낳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약속을 믿음으로 낳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켜주시고, 이때 믿음과 바라보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이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리라. 모두 살더라. 예수님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또다시 들려주십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사실 이 방법도 이성적인 인간에게는 참 우스꽝스럽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니 도대체 인간의 죄와 그분의 오심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과 나의 죄와 무슨 관계가 있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도 중요한 것은 이 약속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약속을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인간에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냐, 거절하느냐,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렇게 보면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이 만나는 유일한 방법은 그분의 내신 방법을 믿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믿음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무이한 방법입니다. 이것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만날 수 없어요.
어리석어 보이고 이상해 보이고 믿기만 하면 인간이 우리가 그분과 연결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태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을 믿을 수 있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가능하게 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성령의 역사십니다. 그 이상하게 보이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부활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이해가 안 되고 그러고 힘든 일을 만나고 어떻게 됩니까? 오직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도움을 주시옵소서. 진실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어디를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이 하신 놀라운 일을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시면 누구도 믿기 어려운 그 우스꽝스러운 일도 진심으로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과 성녀로 거듭나지 않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바로 이것이 그 말씀이에요. 성령이 우리 마음 움직이실 때 믿게 돼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말은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말씀이 있죠. 신명기 32장 18절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낳은 반석은 내가 상관하지 않아.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너를 낳은 하나님을 내가 잊었다. 야고보서 1장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십자를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낳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우리에게 믿도록 하시는 것을 믿는 결단만 하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천국 자녀로 태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아 가지고 교회를 그렇게 박해까지 했던 사울이었죠. 근데 그가 어떻게 고백하게 되었죠? 에베소 2장 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이 믿어진다면 여러분이 하신 일이 아니고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제 또 여러분 끝까지 믿음에 머물러 살도록 지켜주실 것입니다. 믿음이 어떤 일이나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죠. 빛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영생을 얻게 되죠. 심판을 받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이미 심판을 받은 상태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하나님의 주신 복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주신 것들을 정말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교제가 없으니 정말 그 자체가 심판이고 그 자체가 저주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다.
정죄를 받는 사람, 빛이 왔지만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해서 빛으로 나오지 않는 그런 사람들, 예수님께 나오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이죠. 내미지 않고 비참한 사람들. 믿으면 믿음에 대한 사실을 분명히 살펴보면, 믿으면 소속에 달라 물과 섭녀로 거듭나게 되고 땅의 사람이 한나라 사람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5장 24절 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갑니다. 골로새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사가는 거예요. 소속이 옮겨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땅의 사람과 하늘의 사람들을 구별하고 있어요.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도 하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믿음은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태어난다는 걸 뭘 의미하죠? 성장이 있다는 겁니다. 자라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오늘 주보에 등불 들고 다니는 그런 여인에 대한 글을 실었습니다. 외계 천사 나이팅게일의 이야기죠.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주보를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좋은 환경이었지만 그런 환경 속에서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그 정말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쥐들이 될 곳이 있는 그런 곳으로 갔어요. 그 당시에는 정말 하층 사람들만 하는 그런 강원에 직접 가서 그렇게 했던 귀한 사람, 당연히 집에서 반대가 있었고, 그럼에도 그것을 극복하고 헌신해서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백의 천사로 남게 되는 귀한 여성이죠. 사랑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신앙으로 하면 몇 살쯤 되었습니까? 영적으로 얼마나 자랐습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무게는 어떠하십니까?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아는 일에 하나가 온전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장사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우리의 목표는 주님입니다. 주님을 닮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품에 이르는 것입니다. 물론 어떻게? 그러나 그 주님을 닮고 주님을 바라고 그래서 더욱더 주님을 닮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주님이 수고하신 보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주님의 자녀로 낳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육적인 인간들, 어둠의 사람들이었지만 멸망하는 인생들이었지만 욕심에 찌든 인생들, 그러나 주님께서 저들을 구원해 주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진정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낳으셨으니 이제는 자라게 하시고 정말 주님을 닮은
예수의 향기를 드날리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며 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